10월 19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04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제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나눌 본문 말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이 앞부분을 저희가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 외부를 다녀오는 바람에 앞부분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1장 말씀 또 2장 상반절 말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좀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내용을 보시면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을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인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정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신의 아들이 되도록 이끌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한 찬양을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정하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셨음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업을 주심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통일된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이 기업을 받을 상속자들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찬양을 드리면서요,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이러한 은혜에 대해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완성의 상태를 소망하게 되는 그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완성의 상태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늘과 땅을 이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더 구체적인 기도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런 능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 승천, 그렇게 또 하나님 옆에 좌정시키면서 이 능력과 똑같다는 것을,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2장 내용, 상반절 내용을 보면은요, 1장에서 언급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신자가 되기 전에 과거 상태가 어땠는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신자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 그리고 미래에는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말적인 죽음을 앞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런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로서 사단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신들의 육체에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데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 과거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진노 아래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원래는 멸망받아야 될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면서 과거에 진노의 자식, 멸망받을 자식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이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구원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죠. 이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뿐인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을 은혜와 선물로 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면서,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이 뭐를 마땅히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어떤 지금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인지하고 그 변화가 일어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 변화된 사실을 인지하면서 그에 합당한,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2장 상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2장 하반절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장 상반절의 내용과 맥락은 같은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는데, 진노 아래 있는,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 전에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방인은 어떻게 취급당했습니까? 하나님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던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는 거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더 이상 유대인과 구별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모여지면서 마치 유대인 성도들은 특별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뭔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걸 지금 분명하게 잡아주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구별을 될 수 있죠.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것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은 구별됨이 없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일한 존재로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었고 이방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은혜가 임한 거죠.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범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